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 유럽에 와봤더니 불량배 조직돼서 자기를 쫓아오고 공권력으로 자기를 감옥에다 가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망을 가는데 일단은 바다까지 가서 아무 배나 탄 거예요. 왜냐면은 신라랑 디모데는 아직 못 왔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더 빨리 도망을 갔다는 건데, 바울이 나이가 많고 디모데랑 신라는 모르겠어요. 신라는 나이를 모르겠는데 디모데는 나이가 분명히 어렸는데, 디모데는 왜 늦었냐? 디모데는 원래 몸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너의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몸이 약했어요. 디모데는.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 막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조금 보시면서 디모데를 알겠지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라든지 갈라디아서 다른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사역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바울이. 그 권위를 올려주기 위해서. 디모데는 약간 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잘 못하는 디모데에게 세세하게 써주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그게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는 거죠. 야, 내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잘 못하는 게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잘했어 봐. 바울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지. 근데 질질이 못하니까 도대체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돼요?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돼요? 그거 다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존경받겠냐? 그런 세세한 얘기를 써줘야 됐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큰 재산이 되는 거죠. 내가 질질이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설거지를 해도 그릇을 깨. 나는 음식을 하면은 소금인 줄 알았는데 설탕을 넣었어. 이거 왜 달아요? 막 그러면서 먹어, 사람들이. 국인데 왜 달아? 그래서 막 먹어요. 그 약함을 하나님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할 거 없이 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같이 하면 됩니다. 바울이 배 타고 와봤더니 자기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랑 디모데는 아직도 못 왔고 바울이 혼자 뛰어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혼자 도망을 갔어요. 아무 배나 탄 거예요. 아무 배나 탔는데 마침 그게 아테네로 가는 배였던 거죠. 왜냐하면 아테네는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글로 가는 배가 많았을 거고, 그냥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아무 버스나 탔는데 그게 그냥 마침 그게 서울로 가는 버스였던 거예요. 그냥 마침 부산으로 가는 버스 막 그런 거예요. 많이 가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신라랑 디모데가 자기에게로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이 아테네에서 기다리다가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막 분하여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는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데, 거기에 에비구레오랑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하는데, 이 에비구레오가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스토이고가 스토아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랑 스토아 학파들이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장이는 또 뭔 말을 하냐라면서 이제 듣는 거죠. 이방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하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합니다.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에게로 가면 말하는데, 아레오바고가 뭐냐면은 아레스의 평의회란 뜻으로 법정이면서 권력 기구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 그러면서 여기를 데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바울이 되게 좀 행정적인 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적인 것을 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바울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이 뭘로 써야 되냐면은 행정적으로 써야 돼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미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나게 하면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날 이런 걸 만나게 하지?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그쵸?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궁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 쓰시기 딱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파라오에게서 이끌어가지고 지도자로서 교육받은 지도자가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자로 삼는데 모세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섞어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진로가 갑자기 확 바뀌면은 전에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합쳐야 돼요. 하나님 쓸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나를 거기다 왜 쓰나? 이 일이 세상에 없는 거야. 왜 나만 이래요? 왜냐면 나만 그렇게 써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자면서 유대인이면서 말씀을 다 알면서 이거를 다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철학에 얘가 안 밀려요. 바울이. 왜냐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다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 어디냐면은 철학의 도시예요. 그게 다소가 여긴데 길리기아 다소인데 여긴데 여기가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는데 그때 너가 가르치는 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우리가 알아듣자. 뭔 소리냐? 그랬더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그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이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하고 거기가 또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입이 많아요. 배 타고 왔는데 바울이 아무 배나 타고 왔는데 아테네에 들린 것처럼 외국에서의 유입이 많아요. 그러면 너가 가르치는 건 뭐냐? 그걸 배우기가 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걸로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행정기구입니다. 법정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에다가 너네가 제사하는 것 봤는데 니네가 모르는 거 그 신이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바울 입장에서는 회당에 다니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자들에게 경건한 헬라인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아는데 할례만 안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스토아파, 에피크로스 학파들은 구약을 아예 모르니까 천지창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손으로 지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면서 굉장히 말이 길어지는데 이때 말은 잘했는데 이게 안 먹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이후로 마음을 먹는 게 뭐냐면 내가 철학에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복음 들으면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거칠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죽고 부활했고 그 고난받는다는 거 예언됐고 그거대로 됐다. 이걸 믿어라. 그게 복음인데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쪼개 들어가면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해봤더니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마음에 나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겠다. 내가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사람의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재주를 갖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은 말로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이상하게 꼬려고 하는 것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고 힘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안 믿고 내가 그걸 조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냥 전했는데 자주상사 루디아가 그냥 들었던 것처럼 그냥 듣는 건데 이게 설교라든지 뭐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뭐 칭찬받고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잘해봤자 주변 몇 사람이나 좋을 뿐이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못해봤자 주변 사람 몇 명이나 괴로울 뿐이고 하나님한테 아무런 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교만이 내가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께 잘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자식한테도 네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무슨 영광이 되겠냐 그러는데 아무리 잘못해봤자 하나님한테 딱히 해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그 영광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게 오히려 영광이었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저주의 상징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뭐 성스러운 곳에 있고 막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이나 받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이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말로 갖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시간이 모자라네요. 네, 바울의 철학 설교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